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만난 기이한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어떠한 한 사건에서 그 하나님을 좀 전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간증을 여러분 막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막 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간증은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네, 그 말씀을 좀 열심히 믿어주세요. 사실 모든 간증이 무엇을 전하고 있죠? 모든 다른 사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간증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정말로 말씀의 약속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이 기회들,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한번 진짜로 붙잡아 봤더니 이 말씀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간증이 공통되게 이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말씀. 왜죠? 하성이의 간증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의 간증이, 다른 어떤 사람의 간증집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약속인데, 하성아, 네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오면은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업어서 데려갈 거야. 이것을 약속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내가 하성 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대 라고, 내게 지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나의 간증, 어떤 이의 간증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자체는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시작부터가 좀 불손하고,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거.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상자처럼 여기고 나아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오로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나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근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내 힘으로 올라오다가, 내 힘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내 힘에 붙이면은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당신 믿었잖아요. 당신께 나왔잖아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원인과 나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어떻게 이래? 당신이 그러면서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간증을 봐주시고, 가볍게만 봐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찾아주세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 이거 오히려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오히려 더 내려놨거든요. 왜요? 너무 사심이 커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지만 내가 이걸 주심으로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여기에 빠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주님, 이렇게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까지 받으시고 더 좋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다시금 준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내게 반드시 주세요. 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잡아야지, 임마. 너 이거 안 잡으면 끝이야, 끝. 하나님이 주실 때 잡아야지. 하나님, 여러분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에 얽매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게 뭐죠? 시간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우리를 영혼으로 부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것을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팍 붙잡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 하성이 너 이거 안 잡았 너 지금 네가 지금 이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넌 끝났어. 내가 이제는 끝. 너 지금 너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버린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근데 물론 모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 어떤 기회를 주신 게, 세상에 어떤 기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때 내가 지금 마음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성품을 믿고 오히려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인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것도 내가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라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 어떤 시간에 어떤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뭐 혼란스럽고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차분히 잠잠히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큰 선물이고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요 2015년에 노트북을 하나 이제 얻게 돼요. 어떤 분에게 노트북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때 얻은 노트북도 굉장히 오래된 유물급이에요. 네. 너무 오래돼서 어떤 제가 노트북을 저한테 주신 분의 집에 갔다가 그 노트북이 구석에 하나 있길래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근데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전 쓸게요. 이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느리긴 했지만 굉장히 잘 썼어요. 네. 그래서 잘 쓰다가 2015년 7월에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나요. 근데 저한테는 이 노트북이 되게 오래되고 그랬지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고장이 나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AS 센터에 가서 기사님 이거 꼭 좀 고쳐주세요.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AS 기사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줘야 한다. 내가 고쳐주고 싶어도 우리가 부품이 없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단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내가 나와오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어떠한 주장하심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들을 중보 기도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제 입을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게 갑자기 내가 이런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새 노트북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만나게 하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돌아서더니 어떤 제가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났으니까 전 돈도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 저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신기하게 중보 기도로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서 불평은 하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실망은 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기쁨이 막 올라오더니 제가 이것을 내 뜻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기도를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노트북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날 집에서 이제 이 노트북에 대해서 자세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한 3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먼저 성경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어떠한 이제 이야기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결국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야, 내가 너한테 노트북을 하나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일 네가 어떤 노트북을 가지고 싶은지 한번 둘러보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너무 기뻐서 제가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체험하고 있고 그때 한 15년도라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저는 중보 기도를 제가 선물로 받고 제가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을 막 체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저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분의 간증이죠. 중보 기도로서 어떤 분의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시면서 이것을 말했더니 이 사람의 일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전한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분에게 전했고 이분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은 이분이 내게 또 간증을 하면 이건 또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와 같은 일을 남이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못 믿고 야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놀라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제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막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은 저는 저는 진짜로 완전히 믿었거든요. 내게 지금 보이시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다음날 용산에 가서 노트북을 막 이제 알아보러 다녀요. 돈은 10원 하나 없는데 진짜 노트북을 진짜로 저는 근데 진짜 완전히 믿고 자 노트북 가게 가서 안녕하세요. 네. 저 노트북 보러 왔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서 자 최고급 사양. 자 영상 편집도 하면서 네. 좀 좋은 거.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좋은 거. 네. 좋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완전히 믿음으로 네. 정말 내가 사는 것처럼 네. 정말 그날 정말 행복하게 용산을 다 네, 있는 힘껏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3가지의 후보가 있습니다. 3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미 후보가 아니라 딱 하나 베스트 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한 500만 원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0만 원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달라고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보를 정한 거예요. 이 2개. 근데 이것도 비싸요. 360만 원대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네 제가 3개의 후보가 있는데 네 이 첫 번째 거 말고요. 이 2번째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말씀을 또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야, 내 손이 짧냐? 내가 오늘날 너한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노트북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너한테 많이 보였지 않니? 근데 너는 왜 나를 알면서도 내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사랑을 갖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채워주고자 하는지 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왜 너는 너 스스로를 속이면서 왜 온전히 내게 이야기하지 않니? 내가 너한테 분명 뭐라고 했니? 네가 원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사실은 네, 이거 갖고 싶어요. 네, 이거 주세요. 너무 멋져요. 이걸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중보 기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줄 건데 내가 너한테 이 노트북을 주는데 쓴 사람, 그 손길을 축복하는 기도를 심으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좀 신기한 게 이미 내가 받은 것 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제 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다 죽여야 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마.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을 해. 너희가 이것을 들어가면은 이것을 해. 거기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을 나는 이미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의로움인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변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아직 하나님 이제 막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저한테 노트북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노트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노트북을 주심에 쓰신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손길이 어디를 가든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제가.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아직 근데 그 사람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15년 8월부터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해요. 되게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서.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16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보기도로서 동역하게 하신 분들에게서 모든 일들을 막 정말로 다 이루어내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되게 기쁨이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노트북 이야기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저는 약간의 이 노트북에 대해서 힘이 좀 빠지면서 이 노트북에 대한 기도를 그 사람에 대한 축복 기도를 저는 좀 잘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하성이 너 이놈 너 왜 노트북 달라고 노트북에 대해서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너 내가 쓸 손길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트북을 통해서 너를 또 너의 소원을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을 내가 쓰고자 하는 아이를 내가 지금 복 주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다시금 소망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예요. 산 소망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고 싶은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셔서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응답받죠? 30년이 넘어서 100세 때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을.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아브라함도 저처럼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상속자는 저의 몸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그래 아들 안 줄 거야 체념하고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놈아 아브라함아 내가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응? 오직 믿어.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믿어. 나는 가장 좋을 때 너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을 때 내가 너에게 알려줘.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오직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을 믿고 또 소망을 갖고 또 나아오는 것처럼 제가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다시금 제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놓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그 자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붙잡아서 이끌어 주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정이라도 그리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고난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고나여 쓰러지려고 할 때 오셔서
내 믿음을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다시금 산소망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노트북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6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1월달 어느 날에 갑자기 저는 이 노트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좀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너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야지 완전해진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야기하라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반드시 노력을 해요. 오로지 말씀만 믿으려고 저는 이 싸움을 막 부단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16년 1월에 갑자기 어머니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너 노트북 혹시 필요하지 않니? 내가 할부로 하나 사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시는데 이렇게 뭐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이 노트북을 받으면은 네, 이거 벼룩의 간을 뺏어 먹는 거죠. 이거는 내 간을 어머니한테 우리 서로 나눠 먹는 것이죠.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 좀 보류해 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하성씨 혹시 노트북 필요해요? 제가 돈이 좀 생겼는데 기도하다가 이거 하성씨 노트북을 왠지 사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놀랍게도 진짜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노트북을 주시려고 하는 게 또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머니한테 받기에는 우리 정말 교회에 지금 아이들도 있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좀 받기도 이 사람한테 그러면 두 번째 전화 온 이분에게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15년도 8월부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 나에게 노트북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을 위한 축복 기도를 심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럼 이 두 번째 이분입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막 물어봐요. 네. 근데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끝내고 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성씨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15년도 9월부터 제가 하성씨 노트북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16년도 오늘 1월 오늘 제가 그 응답을 제가 확실히 받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하성씨 노트북을 제가 꼭 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지금 전화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노트북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저도 응답을 받았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제가 좀 기도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진짜로 되게 너무 신기하죠. 또 기쁘죠. 하나님의 응답들이 내가 보고 듣고 나타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세 번째 그분이 맞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년도 8월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노트북을 주실 분을 위해서 오히려 받은 것처럼 축복 기도를 시키셨고 그때는 누군지 몰랐었고 근데 그분은 15년도 9월부터 저희 노트북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 노트북을 이제 사려고 하는데 이 노트북이 제가 뭐였죠? 문제는 이 후보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500만 원짜리 비싼 거. 이것을 주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고 이거 하성이 줘야 돼. 이렇게요. 이게 아니라. 그죠?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나보고 이분의 상황을 아니까 정말 차마 이 300만 원짜리 이것도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머뭇거려요. 그분의 상황을 보고 노트북을 내가 받는다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 그냥 노트북 받은 거로 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 이놈아, 내가 너를 채워주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써서 그 아이에게 내가 복을 약속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분도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는데 자꾸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준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내게 오는 모든 것이 진짜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아닌 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도 내가 그분께 이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것을 끝내는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내가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이것을 그래서 이분은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돼요. 그분의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안 되지? 이상하네 하면서 다른 것을 한번, 근데 카드가 문제가 있네 해서 다른 것을 긁어봤더니 그것은 결제가 되는데 이 노트북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사실 내가 마음이 사심이 좀 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뭐 이렇게 돌아가시죠. 내일 다시 만나시죠.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 이야기 자리를 끝내고 제가 집에 가서 막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근데 이건 진짜 못 받겠어요. 이걸로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분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등등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나대로 그분의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이것을 사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내 생각으로 가져가서 다음날 만나서 이게 아니라 300만 원대 이것을 결제를 해요. 결제에 성공을 했고, 이거는 미국에서 2주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결제하면은 2주 뒤에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는 거. 근데 자, 결제를 하고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해요. 그런데 초기 불량 검사를 하는데 불량이 나왔어요. 거기서 한국 지사의 AS 기사님이 오셔서 보고 이거 불량이에요. 좀 힘들어도 다시금 이거 반품으로 보내신 다음에 이게 미국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받은 걸 확인하고 다시금 주문 제작 들어가서 다시금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기다릴게요. 정말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은 수일처럼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걸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기다림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 제품이 다시 새롭게 주문 제작이 돼서 왔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냈어요. 또 받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보냈어요. 또 받았어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4번이지 한 번 받을 때 3주라는 시간이 걸려요. 우와, 1월 달에 결제를 해서 지금 3월 달이 넘었어요. 훨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노트북을 준다고 주라고 쓰신 손길,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스스로 시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화성 씨한테 이 노트북을 주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근데 내 마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화성 씨한테 노트북을 내가 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혼자 막 시험에 막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께 우리 노트북을 환불합시다. 사실 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기도를 하고 다시금 이야기하죠. 노트북 받은 것과 같아요. 내 노트북 우리 환불하죠.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제가 그냥 진짜 너무 그분의 마음이 어려움을 제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서 노트북을 받을 수가 이제 없고, 그리고 내가 사실 그때 찔림이 확
완전히 이제 사실 두세 번 때 사실 알게 된 게, 나는 하나님이 노트북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자꾸 이것을 이분 상황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계속 고집을 하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아 맞다, 이분이 진짜로 2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이렇게 뭐 등등의 이런 돈인데 이분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연단이 있었으며 시험이 있었으며 결단이 있었을까. 근데 나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상황을 바라보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렵게 가져갔구나.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그 이유가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저한테, 너는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 네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가 너한테 주는 거, 내가 앞으로 너한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건데, 네가 이럴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네가 어떻게 나를 체험하고 나를 온전히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겠니? 나는 없는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쓰지 않니? 나는 지혜자를 싫어하고, 나는 스스로 돈 있다, 스스로 권력 있다는 자들을 나는 싫어하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나는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진짜로 회개를 하고 그분께 다시금 연락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분께 저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주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생각으로 믿음이 없이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 생각으로 이스라엘 40년을 강야를 뺑뺑이 돈 것처럼 정말로 1월달에 그냥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 기도응답을 저는 내 생각으로, 나의 잘못된, 내가 남을 위한다는 나의 어떤 생각으로, 실제로는 남을 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한 이 생각으로 정말 서로 3개월이 넘게 서로 힘들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울먹거리면서 하선 씨 정말로 왜 그러세요? 진짜로 나 진짜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난 진짜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고, 네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그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어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그것을 결제하고 그 제품이 3일 안에 저한테 3일 정도 후에 저한테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제품은 어떤 문제가 없이 지금껏 잘 썼어요. 네. 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분을 약속하신 그 채우심, 이 채우심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런 그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채우신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그분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보고 나아가게 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만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분이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서로 윈윈을 하게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를 통해서 이를 또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근데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건축할 때잖아요. 그죠? 제가 성령 건축할 때. 근데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날 때다 보니까, 근데 또 2020년도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유튜브를 제가 이제 도시락 나눔을 블로그에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가 이제 나눔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노트북이 고장이 나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편집을 지금도 이제 카메라로 이제 찍고 편집을 그러니까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고 이 편집을 또 휴대폰으로 하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요. 네, 글씨 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정말 이 정말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는 녹음이 하다가
자기가 핸드폰이 오류가 나서 그냥 녹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중간에. 그렇게 되면 나는 녹음이 되는 줄 알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성입니다. 하고,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하고 끝나면은, 나는 끝냈다고 기분 좋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면은 녹음이 하나도 안 되어 있을 때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편집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야,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노트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노트북을 하나 사.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지금 건축 중이고, 아시죠?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줄 거니까 사, 노트북을. 내가 그럼 너한테 그 돈을 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트북을 사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금액도 있을 뿐더러,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분은 좋죠. 근데 와, 막상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것을 살라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지금 건축 상황은 진짜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하루를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또 매일매일 만나처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오늘도 함께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오늘도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말씀하시네, 만나주시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긴 하지만 우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어금니가 양쪽이 위아래로 양쪽 다 이렇게 다 빠지셔서 음식을 앞니로만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서 이제 이 앞에도 이제 흔들거리면서, 그런데 건축이 당장 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축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셨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딱 건축 헌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또 건축 헌금으로 받은 것으로는 그날 이거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강아지가 아픈데도 진짜 내 병원도 못 데리고 갔어요. 막 진짜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면서 끝내는 강아지가, 네, 죽고 뭐 이런 상황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트북을 진짜로 뭐 카드로 이제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했으니까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노트북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차라리 그냥 목사님 치아를 결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그냥 벽돌을 더 지금 필요한데 이 벽돌을 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쇠가 더 필요해요. 이 쇠를 사면 안 될까요? 건축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야, 나는 이 성전 건축을 너한테 복이 되게 한다고 했어. 그것은 당연히 그것대로 내가 채워주지 않았니? 내가 오늘까지 너한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정말로 건축 자체가 진짜로 내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 같은, 온 머리가 흰 머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정말로 어려움을 매일매일, 진짜 정신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제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늘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늘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진짜로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지만, 또 막상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이 노트북을 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믿음이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 지금 당장에 나는 돈은 없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결혼식도 못 갔죠. 군산에 있고 왔다 갔다 차비가 있고 단돈 뭐 축의금이라고 뭐 최소 막 5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당장 이 5만 원이면 벽돌을 몇 장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계산들이 다 나오니까 못 가죠. 저는 진짜로 친구 결혼식장도 못 갔었고 친구들과 연락도 못 했죠. 그냥 오히려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막 밤에 새벽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기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는 이런 하루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노트북을 결제를 못했어요. 네.
하나님께 그리고 죄송하다고 내가 회개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와 진짜 근데 이 영상 편집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태블릿 하나만 사주세요. 태블릿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노트북을 사라고 끝내 말씀하셨는데 끝내 저는 그냥 태블릿이면 될 것 같아서 태블릿을 결제를 해요. 네, 카드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블릿 하나님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야 내가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너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네가 무엇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도 알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또 알고 또 건축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건축이 진짜 열악한 극적인 상황이 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하나님을 또한 늘 만나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건축이 너무 힘든데 이 힘듦이 너무 감사했어요. 없어지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왜냐면은 힘들면 힘든 만큼 힘듦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거든요. 이러면 진짜 미쳐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기쁘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최근까지 이제 오게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겨울이고 건축이 거의 막바지고 쉬게 되다 보니까 겨울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태블릿 이 돈과 어떠한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하나님 좀 하나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주기도문이 저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진짜 지금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나의 죄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죄가 또한 부끄러움이 나오면은 이 부끄러움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저는 진짜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모든 예배 속에서 진짜 저는 이 주기도문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신앙 고백이 되거든요. 주기도문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제가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듣고 매일매일 채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응답을 주셨는데 다음 날에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죠.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귀하신 분이세요. 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이 정도다. 근데 이것을 형제님 노트북을 사든지 아니면 고치는 데 쓰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너무나 감사하죠. 받으면 돼요. 기도 응답이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음 지금 요즘에 하나님의 요즘에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시면은 이것이 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경외하지 않는 거,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거, 무형의 교회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인 내가 음란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인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한 교회, 내가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무지한 교회. 그쵸?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야 교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나는 그런 문제에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문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냐고요. 교회된 우리가 서로 모이게 어디에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각각 지체, 교회들 우리가 각각 모여서 각각 지체를 이루면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오른손의 부족함을 왼손 된 지체가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짐을 같이 쥐어주면서 우리가 같이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무형의 교회된 우리는 유형의 교회가 진짜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유형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그 목숨 걸고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모였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키시고 있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대형 교회도 지금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개척교회는 그때 그 당시 하루가 멀지 않아 정말로 수십 개씩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목사님 손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목자를 세운 것은 양 때문에 세웠어요. 양.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목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목사님이 목자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목자가 사라지면 양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오늘 목사님이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한 거예요. 양.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기도를 시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보로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소중한 저의 기도 응답으로 오신 그 소중한 권사님의 이 돈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저 노트북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저 전자제품 진짜 좋아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중보 기도를 시키는 것들을 내가 시키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중보 기도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드려요. 사실은 지금 이것을 받기에 내 마음이 너무 사심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권사님이 지금 출석하시는 그 개척교회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꼭 기도해 봐 주세요 라고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귀하신 권사님이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 우리 교회,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 거기에 제가 이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게 더욱더 아름답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네. 한편으로는 여러분, 내 노트북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되고 싶어요. 왜? 나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걱정은 곧 나의 걱정이잖아요. 하나님 것은 곧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을 좀 주세요. 좀 어려운 부분과 이런 태블릿 사면서 이런 세금 같은 것들 하나님이 당연히 늘 채워주셨지만 또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정말로 저저번 주인가? 그러니까 2월 8일인가? 7일인가? 네. 하나님이 저녁에 기도하는 제게 아이야, 네가 뭘 갖고 싶니?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네.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늘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리고 진짜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전 진짜로 원하는 게 진짜 돈은 항상 원해요. 네. 전자제품 항상 원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저가 진짜로 순교하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저는, 네. 제가 지옥도 체험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진짜 순교하는 믿음이 너무 갖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제 이 마음을 아세요. 네. 돈, 어떤 것. 근데 이것보다도 저는 순교하는 믿음을 정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전 진짜 순교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저 돈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한데요. 순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저 이 믿음 좀 주세요. 저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이번 달 뭐 세금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겠지만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7일인가 8일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또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 부분과 또 제가 정말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태블릿을 정말 이제 정말 할부가 좀 붙잡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확 이렇게 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는 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 반석교회 건축에 대해서 그걸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틀 뒤가 이제 명절이잖아요. 설날. 네. 그때 사실 어려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절 때 같은 때가 가장 좀 마음이 오히려 더 춥기도 하고 더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런 물질, 네, 우리 반석교회 물질과 그리고 또 다른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지금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지금 어려워하는 목사님이 한 분 제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도 고등학생 딸이 있어요. 네, 목사님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에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도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넉넉하게. 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또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 다음날에 네, 또 정확하게 어떤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을 보내셔서 이메일로 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다음날 굉장히 또 길게 오랫동안 대화를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서 정말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들었던 모든 기도 응답을 그냥 다시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증을 받았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진짜로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정말로 정말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약속을 볼 것이구나 앞으로 라는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통화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고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저는 사실 이미 받은 것과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네, 다시금 네, 기도해 봐 주시고 네, 일단은 저는 받은 걸로 할게요. 네, 안 주셔도 네, 진짜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냥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또 하나님이 또 울림과 찔림으로 또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진짜로 저한테는 기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 반석교회 건축 헌금과 예물과 그리고 또 가장 정말로 너무나 행복했던 게 진짜로 명절이자 설날 당일이었어요. 정말 설날 당일날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네, 그 가정에게 그 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또 반석교회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따뜻하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명절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때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늘 알았지만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우리 반석교회는 아이들이 또 같이 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맛있는 명절 음식과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태블릿에 대한 이제 할부가 아무래도 매달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일매일 부끄럽게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었고, 근데 사실 또 이 흔들림이 또 감사한 것은 흔들리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 기도한 대로 또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기도한 대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부끄러우면은 부끄럽다는 건 뭐죠? 하나님보다 이 지금 내 기도 응답을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 기도 응답을 저는 내려놓는 그런 늘 내려놨어요. 어떤 분들은 야, 너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붙잡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기를 반드시 받으세요. 어떤 동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내 마음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주신 중보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내가 집중하지 못할까봐.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저는 그때마다 늘 내려놨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을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것을 충성을 하죠. 그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세요. 반드시. 또 더 큰 것을 주시죠. 또 여기에 또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여기에 또 충성을 하죠.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충성할 수 있게 더 큰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칸 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한 칸 빵을 충성함으로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두 칸 빵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칸 빵을 내가 관리를 또 충성이 잘하죠. 그러면 세 칸 빵을 관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늘려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오늘 내가 지금 오늘 이 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 컵이 내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믿음이 너무 없어요. 내가 이 컵 너무 갖고 싶어요. 이 마음 아시죠?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받으면은 하나님 나 지금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 갖고 싶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오히려 지금 깨뜨려 드릴래요. 향유옥합으로 드릴래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보다 더한 것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 진짜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어떤 분이 제가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돈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진짜 저한테는 그러니까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요즘에 무너지는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도 무너질 것 같지만 나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곳에 그 돈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갖기라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내게 오는 돈을 이렇게 오히려 거절로서 돌려보내고 오히려 그곳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 자체는 나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네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나와왔으니까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그럼 줄 거야. 실제로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돈이 왔어요. 근데 오히려 이 돈을 내가 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섬김으로 내가 이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연히 채우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걸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데 이것을 내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더한 것을 주세요. 더한 산소망을 주세요. 더한 응답을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내게 주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세요.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를 원하세요.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더욱더 지켜가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사로서 내게 오신 하나님을 내가 지키는 데 쓰지 않고 이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 써요. 동기는 좋아요.
하나님의 일, 동기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이루면은 이룰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은 절대로 사람이, 사단이, 천사도 못 무너뜨려요. 오직 이루신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받은 것으로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지켜야 되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첫사랑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다른 것도 지키면 좋지만 근데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은사로 무엇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어떤 은사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내 안에서 사랑이, 근원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은 구원으로 나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았으면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할게요 라고 약속했던 것을 더욱더 지키면서 더욱더 내 마음을 처음과 똑같이 지키려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떡하죠?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충족하면 체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또 언제 찾죠? 또 갈급해지면 그때 찾아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오히려 망하잖아요. 자,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퇴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졌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게 유익이죠? 차라리 병 걸렸을 때, 병 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죽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생명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으면은 이것을 반드시 내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는데 그 증거로 쓰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증거로 쓰지 못하면은 오히려 오늘 내가 받은 것이 발람과 같이 점치는데 내가 쓴다는 거예요. 쓰게 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기도 응답이죠. 하지만 이 무엇을 받았다고 이것을 물건을 기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물건을 기뻐하면은, 물건을 어떠한 내 마음의 정욕을 기뻐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상으로 참 갈 확률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으로 오직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죽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정말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죠?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처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모든 필요를 먼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진짜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정말로 주고 싶어요. 노력해서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또한 그래요. 우리는 없어서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면 진짜 미칠 마음인 거예요. 아니, 있는데도 주지 못해. 와, 이건 진짜 여러분,
진짜 어려운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상을 구해요. 정욕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의 뜻,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욕을 구하는 것은 뭐죠?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오늘 그런 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나 이거 주세요. 탐심 주세요. 탐심 주세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어버리면은, 내가 주셔버리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탐심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고요. 오히려 이런 기도 응답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더 말씀을 여러분 믿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들을 모르지 않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한대요. 근데 말씀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약속인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기도는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어떤 분이 계약을 성립할 때 이 계약을 서로 이행했을 때 이 이행을 했을 때 이것을 이루면은 자, 이것을 주겠습니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그렇죠?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 약속을 근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여건을 다 아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정말 부단히 신실하시게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나를 더욱더 맡겨주세요. 네, 여러분, 좀 부족하게 두서없이 좀 나눴지만 또 시간도 많이 길어요. 네, 하지만 이 나눔이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찾고 믿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를 소망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일을, 놀라운 일을 이 시간 소망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간구와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향한 내 믿음을, 그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